할렐루야. 오늘은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한빛교회를 세워주신 지 33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3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09번 헌당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헌당의 말씀.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만을 택하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특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심령마다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깨끗하고 참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 위에 깨끗함으로 허락하시고 성결케 하시며 새롭게 변화되어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에 유례없는 코비드19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변화되어 어렵고 생업과 생활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루빨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게 백신도 개발되고 우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한빛교회를 33년 전에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온 성도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초소와 교회에서 설립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한빛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섬김을 통해 성도 간에 봉사하고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서 한빛교회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생명력이 있는 영혼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각 기관들의 축복하시어 지속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한빛교회를 이끄시는 차목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시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체험되게 하시고 간증의 산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마다 하나님의 대언이 되어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모든 성도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생업에도 큰 복을 허락하옵소서.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근 목사님,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 영육간 강건을 허락하옵소서.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은 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가 세워진 지 33년 차 되는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같이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33주년 주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기도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드린 지 이제 3주차 됩니다. 7월 한 달도 우리가 구역별로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3주년 맞으면서 우리 미주 선교교회에 미주에만 230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전체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교단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총무님이신데 우리 이용구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또 우리 헌금 시간에는 우리 이은경 자매님께서 특별히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총회 전체 대의원들이 다 밴쿠버에 원래 총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총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우리 총회 모든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성총회로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구역 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또 개인생활을 해나갈 때에 규칙 정한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마스크 쓰기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항상 비누로 손 씻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늘 돌아봐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도네이션으로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수술 받은 후 또 치료 중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방문 중인 성도 또 타주에 체류 중인 성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마을 나무 주님께 아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심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기하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애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아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아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대한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단 총무님이신 우리 이형근 목사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시련의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시련의 때에 쓰임받기 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을 섬기는 총무가 되고 나서 이제 목회지를 떠났고요. 이제 교단 총무로서 섬기다 보니까 말씀을 정기적으로 전하는 일은 저에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갖는 부담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부담감이 저에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오랜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설레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군다나 우리 한빛교회 33주년 기념주일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과 또 한편의 설렘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차 목사님이 그런 부담감을 줬고 또 그런 설렘을 저에게 주어서 한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특히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교단 총회인데 부담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도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참 이런 답이 없어 보이는 참 길이 안 보여서 막막할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의 시점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답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도 각 비즈니스나 기업이나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다시 리오픈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오히려 코로나는 확진자가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보면서 염려스러운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코비드 19의 시대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들도 가늠을 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지 어떤 해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는 거기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조지 플로이드 한 사람의 어떤 좀 과격한 경찰 진압으로 일어났던 그런 소요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줄 압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지금의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관점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이런 당황스러운 사태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아주 편향된 그런 시각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아주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제 단정하고 단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말세, 종말,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이젠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엎드려 회개해야 돼. 곧 주님 오신다. 그리고 911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등등 그런 큰 일들이 겹칠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또 이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그분의 섭리, 그런 일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 이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일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냥 세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잘못된 시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신앙인의 바른 자세에서, 신앙인의 자세에서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체험 한 가지만 제가 비슷한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나 좀 할게요. 지난달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을 다녀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한 달간 이제 다녀왔는데 원래는 저와 같이 한국 총회에 대한 스케줄 때문에 이제 같이 가려고 티켓팅이 돼 있다가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미주 총회 일들도 그렇고 해서 포기를 하고 저희 집사람만 가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뭐 2주 격리하고 또 이제 등등의 그런 뭐 별로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이제 그래도 좀 가라고 했던 것은 저희 집사람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그 임파선암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정말 기적적으로 이런 삶을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정기적인 그런 체크업이 필요해서 벌써 한 5년 전에 원래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나 2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 놓친 상황 속에서 또 가끔 우리 미국에 있으면서 지나간 한 반년여 동안에 혈변을 가끔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너무 그 검사 기간도 길고 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보냈어요. 이제 검사를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고서 어떻게 됐냐고 이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을 했는데 하는 얘기가 무슨 용종을 떼어냈다 그러고, 그런데 보통 용종을 떼어내면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오히려 수납 창고에서 받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런 설명 없이 받아가라 그러고. 보통 한국에서는 그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아주 그 커버링을 높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위암 환자라든지 대장암 환자라든지 또 이 뇌출혈 환자라든지 등등 5대 중증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검사 결과가 거의 확실하게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그런 케이스에 들어서 그걸 받아가라는가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궁금하니까 간호사한테 어떻게 검사 상황이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보통은 그냥 용종 하나 떼어냈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일주일 후에 이제 의사를 만나지만 보통 그렇게 해주는데 별 얘기 없이 이제 물어보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뭐 차라리 들여다보지 말든지 들여다보더니 아유 말 못해요. 일주일 후에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좀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 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지 이러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하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말은 담담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하게 기도했다 그래요. 저도 그때부터 그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또 그 주어진 어떤 상황들, 그 두 가지의 평소 같지 않은 그런 얘기들,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얽히는 거죠. 지난 2년 전에 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그만 거기에 한국의 체류 비자가 안 돼서 보험이 안 돼서 그걸 캔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로 겹치면서 인간적인 걱정이 점점 증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드디어 외준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그 시간 타이밍이 됐어요. 저는 미국에서 기도하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 1시간 아니 그 1분 1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온갖 하나님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부족했고 저것도 나한테 느슨했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 물어보니까 한 40분쯤 이제 외진하고 그 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들로 통해서 아빠 괜찮대요, 깨끗하대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컥하면서 감사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 귀국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자기도 엄청 기도했다고 그래요. 엄청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아니 근데 그 간호사가 너무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차라리 컴퓨터를 들어보지 말고 이거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언제나 그거는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그랬으면 될걸. 말 못해요. 컴퓨터 들어보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느냐. 이제 그게 좀 화가 난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은 얘기를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이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그런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가, 또 하나님께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가. 뭐 저도 그렇고 보니까 집사람도 그렇고 같이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간호사를 사용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 그런 순간, 에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괜히 걱정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의 일들도, 지금의 이런 코비드 19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건 세상에 우리에게 그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역사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간호사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재의 선상들이 이것이 종말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감당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른 믿음의 시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한빛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한빛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대에 이 한빛교회가 지나간 3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한빛교회 성도들로 삼으셨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오늘 이 시대에 대비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낯설지 않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대가,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되고 잘 훈련된 군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방비나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그 13만 5천의 정예 부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오합지졸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 3만 2천 명이 갑자기 모아진 거니까 뭐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훈련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뭐 무기가 제대로 갖춰졌겠습니까? 아마 그냥 손에는 뭐 농기구들, 그저 뭐 심지어 그것도 없으면 막대기,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여진 3만 2천 명이 13만 5천의 군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적임 3만 2천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많다니요. 우리가 저 정예 군대를 그냥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해봐도 우리가 4명을 상대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많다니요. 근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22,000의 숫자를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예? 10,000명. 이젠 몇 명을 상대해야 됩니까? 13명 이상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줄이셨어요. 몇 명으로요? 고작 달랑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자, 이제 13만 5천 명, 그 군대를 300명이 상대하려면 몇 명을 상대해야 돼요? 권사님? 어렵죠, 숫자가.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 절망이에요.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7장, 그 다음에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숫자가 로마 인구의 1%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 1%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죠? 완전히 로마를 정복하고 종래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이 세계 지구촌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상실하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술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숭배자들과 외로운 투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신인 협동,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인간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의 어린 아기들, 꽃난 아기들이 걔네들에게 때로는 뭔가 걔네들이 프라우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무거운 걸 드는데 우리 같이 드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무거워, 어이구 힘세네 뭐. 그러면 그 꼬마는 어떤 착각을 하죠? 응? 지가 든 줄 알아. 누가 들었어요? 사실은 거의 100% 부모님이 그걸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시고 또 그 숫자를 통해서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물리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그분이 이루셨을까?
왜 그런 과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2절에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을 그냥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3만 2천 명이든 300명이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놓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0%그 승리를 그들에게 부여해 줬다 해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숫자적인 생각,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4명, 한 명당 4명을 잘 상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명 이상을 상대하는 숫자를 줄이시고 그래도 또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0명으로 줄이셔서 아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생각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아이오와에 목회할 때에 워싱턴부터 그랬군요.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는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렇게 개를 키우고 싶어 해서 계속 버티다가, 왜냐면 저희 아내가 그 개를 키우거나 뭐 그런 걸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한 10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져 가지고 이제 쉘터에서 개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지가 키우자고 해놓고 지는 딴전이고 이제 우리 몫이 됐는데 이놈이 쉘터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처음에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안주인인지 아는 건지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부엌에 있으면 부엌으로, 소파, 리빙룸에 있으면 리빙룸으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화장실로 거의 24시간을 쫓아다녀요. 저희 집사람이 동물 좋아한다고요? 네?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불과 3일이 안 돼서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KO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들어온 그 녀석, 이름이 치아였는데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그 강아지가 와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 판단이 됐는지 그렇게 24시간 바라보고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간이 믿는 구석이 많아서 뭔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어떤 일이 되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모르고 내가 조금 스마트해서 내가 그래도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코비드 19의 사태를 저는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촌의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방향을 바르게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뭡니까? 이게 적절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겠다,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돼야 뭔가 이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오매불망 다 바라고 이제 언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 초미의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저는 한편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하나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올 거예요. 아마 백신도 나올 거예요. 치료도 나올 거예요. 마치 그 미디안 13만 5천의 군대가 갑자기 몰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는 백신, 그렇죠?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어떤 치료제가 이스라엘 군대 그 백성들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 코비드 19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또 열버져 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한빛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분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신 승리,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남게 하시고 나머지 9,700명 다 돌려보내셨을까? 한번 같이 하실까요? 기독정신. 기독정신이에요. 기독정신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추리시는데 그 추리시는 방법이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아마 상당히 목마른 상태 속에서 그들을 데려갔을 거예요. 데려가서는 그들이 목이 마르니까 냇가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냥 물을 발견하자마자 와, 물이다 하고 그 물가로 달려가서 그냥 철퍼덕 엎어져서 이불 집적대고 물을 개처럼 핥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또 한 부류는 달려가서 이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서 물을 마신 사람들.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마셨어요? 손을 물을 떠서 그래서 마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주석가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과연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얼마만큼의 물이 손에 남아서 마셨을까?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얼마큼 남을지. 아마 거의 다 빠지고 조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마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으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남기셨구나. 여러분, 지금의 그 물 마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시 아니에요, 전시. 전쟁 시간, 전쟁의 와중에서 그들이 물을 마시라고 냇가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시 가운데는 사방에 어떤 적들이 매복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방에서 누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적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마르다고 해서 그냥 막 내려가서 그냥 개처럼 정신없이 물을 마시니까 그나마 손에 들고 있던 쟁기 뭐 이런 것들 옆에 놓고 그냥 마셨을 거 아니에요. 또 무릎을 구부리고서 마시면 적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무릎을 펴야죠. 뭐 몸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셨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무릎을 안 구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마시다가도 매복되어 있는 적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아마 한 손에 여전히 쟁기나 뭐 막대기나 그런 걸 그래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했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봐야 그들이 얼마만큼 대처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통해서 그 하나님이 100% 하시지만 그 일을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그 군인 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인 정신이 뭐죠? 예? 얼마 전은 아니죠. 좀 오래됐죠.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배경으로 한.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적진에 붙잡혀 있는 한 명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적주에 침투하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전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과 같은 어떤 시장 경제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그런 위험을, 한 사람의 희생을 그냥 묻어두고 우리가 다른 일에, 생산적인 일에 좀 더 좋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이런 생각이 오늘의 시장의 원리 아니에요. 우린 그런 원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 한 명의 그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하면서도 그 병사를 구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 정신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무수한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과 비난, 침뱉음 이런 거 다 묵묵히 가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세우시면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우리의 수적인 것, 화려함을 우리들이 과시하고 자랑하고 어떤 우월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독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34년 동안 바로 그런 기독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왔던 이 교회 또 성도님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총회 얘기 좀 하고, 제가 총회 교단 총무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 총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또 접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접하는데, 때로는 보면은 어떤 이런 기독 정신에 바탕한 관계, 섬김 이런 것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총회에다가 상회비를 내는데 총회에서 우리 교회 해주는 게 뭐야? 총회는 우리 교회는 단 1불도 우리 혜택 없어.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부담 없이 하는 그런 목사님이 더러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가 마음에 괜찮았던 거는, 저는 총회에다가 상회비를 내면서 가능한 한 많이 내려고 그랬지. 어떻게 퍼센티지를 줄이고 그래서 적게 내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회 냈으니까 총회는 나는 뭐 해주나 그런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한빛교회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우리 같은 이웃교회들, 부족한 교회들 또 총회를 위해서 총회가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더하고 또 베풀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어디서부터 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네? 제가 당연한 걸 물어보죠.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명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도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세상의 시장 원리, 시장 경제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벌렁거리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흥분이 돼서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까지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참으로 부합되는 이스라엘의 그 300명의 용사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귀한 기독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관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33년 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방주 제단으로 세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때로는 비바람 몰아치고 때로는 폭풍, 번개, 천둥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굳건한 더욱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잘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터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청지기의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거나 재정이 부족하여서 다 감당치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둥과도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복음의 영향력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지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시련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혔는지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투영하여 보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가시는 주님, 그 크신 나라,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백성답게 그곳에서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그 크신 나라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왕 되심에 주님의 주인 되심에 선포하시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성으로
주님 나로 행하시고 주